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내모라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초대 교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원활하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이 자녀들은 세상을 가서 악을 행하게 되고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고 나서도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이 건강하고 이 부부간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은 이 세상은 바르게 서간다는 거예요. 그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가정의 이 화평은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거의 달려 있어요. 물론 남편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은 보통 그 가정에 아내가 서 있는 가정은요, 남편이 좀 혹 그래도 그 가정이 서가요. 근데 아내가 이 흔들리면은 남편이 아무리 그 가정을 세우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잘 아시고는 이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건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2절 이후를 보면 아내들아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가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내무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가 마음이 온유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요. 남편을 머리라 그러는데요, 아내를 이 머리를 떠받치는 목이라 그러잖아요. 이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머리가 자기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이 아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져 가정이 가요. 그래서 그 가정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이런, 근데 남편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요,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별로 없고,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몇 마디만 하면은 보따리 싹 다 끌어주고 마음 다 주고 다 그냥 시킨 대로 해요. 그 정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한다 그러고 그걸 안 하면요, 야, 세상 남자들 보면은 술집에 찾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가면은 사장님 최고예요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카드 다 내주고 돈 다 주고,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남자는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걸 아내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근데 아내들은 그러면 아이 저 남자가 존경할 게 뭐 있어야 존경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너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덮어준 거예요. 남편들이 거친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존경한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몇 마디 하면 참 아내 말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편들도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남편들도 정말로 자기 아내를 귀한 줄 알아야 돼. 아이 어떤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나 그러면서 아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왔다고 이제는 데리고 오기까지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해 그죠. 아이 데리고 안 오고는 그때부터 안 한다는 게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그런다는 거야. 아니 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 안 해주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 안 했냐. 그래 내 마음이 변하면은 그때 이야기할 테니까. 근데 아내는 그렇게 아내는 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이게 사랑한다 그러고 잘 보살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말은 잘하는데 아니 저도 그런 줄 잘 몰랐거든요. 아니 그냥 진짜 데려와 있으면 그냥 같이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도 그 얼마나 공부를 해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의 그 법규와 이 연습을 하거든요. 운전면허증 따기 위해서 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잘못하면 떨어지고 그래놓고 남편 되고 아내 되려고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책도 한두 군데 안 읽고 그리고 그냥 결혼만 하면 남편이 되고 결혼만 하면 아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사고를 많이 냈겠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무면허 운전을 한 거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는 안 하고 책도 거의 뭐 몇 권 읽지도 않고 그러고는
이 사고가 나니까 그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근데 계속 사고를 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이걸 깨닫고 자녀에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깨닫고 우리 청년들한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청년들이, 남자 청년 은혜를 많이 받아. 뒷날 새벽기도 나오더만 다 하나님 현숙한 아내를 주세요. 현숙한 아내를 주세요. 막 그래서 그 다음날 다 못하놓고, 야, 이 도둑놈들아, 현숙한 아내를 달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현숙한 남자가 되라. 현숙한 남자가 자기가 돼야지. 자기는 현숙한 남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고 현숙한 아내만 달려고. 이 남자들이 정말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자기 아내에게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아내는 그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 남자의 씨를 받았던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는 이 세상을 가서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그러거든. 근데 남자가 이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기도하고 그 공급을 못 받고는 아내한테 강박하게, 그러면 아내는 이놈의 새끼 누구 새끼냐고 꼭 제 애비를 닮아 그래가지고 두지를 패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았던 이 애들은 가만히 있다 부부싸움하거나 불똥이 자기에게 튀잖아요. 얻어맞고는 화가 나죠. 그래서 가서 친구들을 때리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보면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이 부부는요, 자녀들이요. 바로 그거. 아니 우리 장로님 보면은 은근히 아내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녀 5이 있다 그러는데 뭐 별거 안 해주는데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말썽 안 부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아내를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안아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고 별로 안아주는 법이 없어. 뭐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사람 본대로 한다고 배운. 또 뭐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둘이서 안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 보는데도 그래 뭐 우리 아이들이 야 너희들 나중에 너희 그러고 우리 부부끼리 안고 있는데 너희들 눈총하지 말라고. 지금은 또 우리 시간이니까 이게 아내를 기억에다 하나 예를 들면 아내하고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오면 아내는 금방 밥 먹다가도 그냥 숟가락 들고 와서 앉아라 그러고 자기 거 치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이들 오면은 야 너희들 기다려. 엄마 먹을 때까지 기다려. 다요 맛있게 드시라고. 저놈들 배가 고픈데 기다려. 아내 다 먹고. 그러고 이제는 아내가 첫째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도 나중에 엄마가 귀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 귀한 걸 드려야 되는구나. 엄마는 날마다 고기 머리만큼만 먹고 막 좋은 거라 애들 몸통 다 주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머리만 뚝 해가지고 엄마는 날마다 그거 맛있다고 어두육미라 그러면서 야 이놈아 나도 몸통 먹을 줄 알아. 저 어두육미라 그러면 물론 머리
그 살이 있는 그게 조금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훨씬 그 몸통에 있는 살이 맛있죠. 근데 이 뭐 가난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육미라 고기 머리가 마셔서 그러고 부모는 그 먹고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또 엄마는 항상 그런 줄 알아. 우리가 그런 시간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우리가 어떤 자식 그러잖아, 그죠? 밥을 좀 떠주면 그다 장을 막 뭐가 짜다 엄마 밥 좀 더 줘. 그 엄마 밥 가지고 엄마는 이리 떼주고 저리 떼 먹을 게 없어. 그래 엄마는 항상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줘야 돼요. 귀하게. 그리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그리고 그래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근데 아내들도 알아야 돼. 여기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요즘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주 그러는 여보 나는 진리로 당신을 사랑해. 우리 아내 여보 너 이렇게 뚱뚱한데 나 진짜 사랑해. 아니 뚱뚱한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뭐 아무리 날씬해도 내 아내가 아닌 그 여자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죠?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나는 진리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뚱뚱하고 뚱뚱 안 하고 당신이 뭐 내 눈에는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예뻐. 아니 내가 예쁘면 되지. 그죠? 아니, 남편이 예쁘다 그러면 되지 뭐. 아니, 세상 다른 남자들은요 우리 아내한테 관심 없어요. 그죠? 막 이제 꾸미 가지고 막 근데 세상 남자들요 관심 없어요. 남편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남편이 좋다 그러면. 아멘. 근데 여기 하나 보면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아내가 더 그런데 아내들 알아야 돼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아내도 어떤데 남편은 튼튼한 그릇인 줄 알아. 그래서 근데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인데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 질그릇이잖아, 그죠? 질그릇 함부로 대하면 금방 금갖고 깨뜨려져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부간에 예의를 좀 지켜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 젊을 때부터 서로 높임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더 가까워져? 아니요. 이게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 그죠? 싸울 때도 좀 말이죠. 좀 부드러워야지. 그 나중에 아니 솔직히 남자들은요 싸우고 뭐 좀 지나거나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들을 흑으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눈물 몇 방울 흘리면요, 허물허물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 버려. 이 흙은 물 조금 가면 돼. 근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놔서 그래가지고 그 뼈에다 새겨가지고 신혼 처음부터 아니 70이 되고 80이 된 사람들도 신혼 초에 잘못했던 것도 장로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 당신이 그 신혼 초에 뭐야? 와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남자들은 진짜 더 조심해야 돼 이거. 그 말도 더 조심. 이 뼈에다 새겨. 그래서 아니 저는 제 아내만 그런 줄 알았더만은 배 목사님도 다 기억하고 그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 물어보니까 다
다 기억하고 있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이 교회에서도요, 남자들은 뭘 좀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나면요. 근데 여자들은 교회 올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목사님이 어떻게 느끼고, 야, 이거 진짜 조심스러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들이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사랑해주고 더 싸매주고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믿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할 거냐?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요. 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섬겨주라. 다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 모였잖아, 그죠? 솔직히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허물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허물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좀 그렇게 대해줘야지. 교회 와서 자꾸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그러면 참 사랑받으러 왔고 사랑하고 서로 참 주님을 섬기러 왔는데 와서 상처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또 좀 주님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지고. 요즘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들고 그러질 않는데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러다 하는데 상당히 이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잘 못 참아요. 근데 요즘 이게 조금씩 참아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옳지는 않는데 아이고 뭐 저분이 저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그러면서 제가 야 조금 바뀌었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래 줬구나. 주님이 나한테 진짜 옳은 거 옳다 그런 거 그러다. 그래서 뭐 우리 진짜 주님 앞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동정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그래 되어 있고 이 개역 개정에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어지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눈물을 알고 우리 아픔을 알고 우리 그 고통 부러지죠.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눈물을 다 아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좀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악이 오고 욕이 돌아와. 그런데 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세상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히고 그 복을 빌어주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요 악해요. 세상은요
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우리도 욕으로 갚고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좋은 날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불평불만하고 욕을 욕으로 세상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제하고,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할 수만 있어도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는 곳에 가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 원수까지라도 할 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목게 된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번에 참 우리도 내려와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1층이나 3층, 4층이나 같이 쓰다 보니까 부딪힐 일들이 생기잖아요. 옳은 거 옳다 그런 것을 저도 잘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물이 있어서 선물을 좀 이만큼 가지고 1층에도 갖다 주고 3층에도 갖다 주고 저 4층에도 갖다 주고 5층에도 갖다 주고 6층에도 이분들 저희들이 이런 거 받아도 돼요. 예, 우리가 진작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에 또 수고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자꾸 이 허물을 덮어가야 돼. 그러면 그들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좋구나. 우리가 자꾸 옳은 거 옳다 그런 거를 따지면요, 진짜 같이 안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옳은 말은 옳은데 같이 안 있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내가 좀 그러지만은 정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람도 자기가 알아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그렇게 했는가? 마지막 12절에 오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다. 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 그죠? 주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다 바라보고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데를 하라는 거야. 주님의 이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그 의인의 간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편을 온유함으로 잘 섬기는 그 아내의 기도를. 남편은 이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 보호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남자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도 한 3시나 좀 일찍 왔는데 장로님 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믿는 사람들끼리나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너그러워지고 좀 안아주고 좀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을 빌어주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바라보고 그래, 너 나 닮았다, 내 자식 맞구나. 우리는 애비를 닮아야지. 그죠? 이건 날마다 싸우고 그럼 그 마귀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는 너희 애비 마귀를 닮았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자식이죠. 주님 자식인 줄 어떻게 아느냐? 아니, 닮은 걸 보고 알죠. 닮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담배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